10장 14절로 29절까지 원래 전체 한 부분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의 교수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이 방패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내 방패의 등금이 3만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머리가 있고 팔머리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유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많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로 하였더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106.9 극동방송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러브레터를 받았다면 러브레터를 언제 읽느냐? 연애편지 언제 읽어요? 하루 내일 읽어요? 받자마자 받은 후에 내일 읽어요? 아니면 한 주 후에 읽어요? 아니면 1년 뒤에 도착가 읽어요? 너무 귀해서? 아마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러브레터는 바로 오자마자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뜯어보겠죠. 근데 왜 성경은 안 읽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인데 연애편지인데 왜 안 읽냐? 왜 차일피일 미루며 내일 읽어야지, 한 주 후에 읽어야지, 한 달 후에 읽어야지 그러냐라고 야단을 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물론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저도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은 아닌데 성경 있어요. 성경 읽는 게 왜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때요? 성경 읽는데 뭐가 그렇게 힘든가요? 습관이 안 돼서. 습관이 안 돼서. 네. 김희연 사모님 어떠세요? 요즘 잘 읽고 계신 것 같은데. 어려워요. 전사님 예전에 필독도 하셨어요, 그죠? 필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목사지만 성경 읽는 건 분명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최 집사님 말 맞다나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러기도 하고, 또 김비양 사모님 말씀처럼 성경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고 뭐 내용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읽다 보면 이게 쉬운 내용은 분명 또 아닌 모습도 있어요. 장로님은 어떠신가요? 왜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을까요? 못 읽는 거야? 안 읽는 건가요? 장로 생각은 어떤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재미가 없으니까 안 읽겠죠.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도 분명 쉬운 얘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목을 안 들어오고. 그쵸. 이 성경이 그러고 보면 분명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읽게 해보려고, 이게 벌써 개역 개정이지만 벌써 이게 읽어보면 우리 시대에 안 맞는 단어들, 용어들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어린아이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번역하는 성경들도 참 많이 있어요. 현대인의 언어에 맞춰서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기도 한데, 그래도 참 잘 안 읽어요. 못 읽어요. 그죠? 하여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 되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사실 성경을 보기 관점에서 복이 많은 책이 복 주시는 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여기 복을 담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읽고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또 그걸 행할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뭐 다윗이 받았던 제자들이 받았던 하여튼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복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받을 수 있는데,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렵지만 또 참 요즘 젊은 세대는 고리타분한 책으로 그냥 옛날 고문서 중에 하나로도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무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경은 신화 아니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은혜라는 것을 받고, 또 복이라는 복을 받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그 역경들을 이겨나가는 삶의 지혜가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능력이 있다 하는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골수를 찔러 쪼갠다, 정말 성경을 읽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영혼을 소생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준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잘 못 읽고 있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까? 복 있는 자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하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걸까? 때로는 의심도 회의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죠. 모압 왕 발락이 자신의 영토에 가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제발 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우리가 가서 저들을 좀 무찌르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입을 닫아버리시죠. 그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는 그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시죠. 두 번째 예언 때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시건치 않는다. 시건한다는 게 뭐예요? 먹을 식자의 말씀 원자로 말씀을
삼켜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뱉은 말씀을, 하신 말씀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한 약속을 사람들은 후회한다는 거죠. 약속하고 내가 왜 약속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뭐 후회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켜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랴,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밥을 먹듯이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을 슬그머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시건치 않는다라는 표현을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새롭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다 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새벽 말씀을 이어오잖아요. 한번 기억도 상기해 보면서 들으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족장들을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이쯤 되면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기억 다 나셔야 되는데, 세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땅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너를 복으로 삼겠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너와 너의 자손과 후손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결국은 모든 민족과 열방, 온 세계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을 이루는데 시작점이 누구예요?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 아들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의 생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그랄에 사는데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집을 싸고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여기 있어라. 여기 머물러라. 그럼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럼 여기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삭이 믿고 정착하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100배. 거부가 됐다 그랬습니다.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양과 떼가 많이 늘어나고 종이 늘어나고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시기할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예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과도 약속을 하시잖아요. 형 에서와 장자껏 다툼을 하다가 결국 형의 미움을 사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죠. 도망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졌고 베델에서 돌단을 베고 잠을 청하잖아요. 꿈을 꾸죠.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하나님 뭐라 하셔요?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고 비록 내가 나그나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나지만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그럼 야곱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잖아요. 빈손으로 갔는데 어떻게 와요? 두 때를 이루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과 한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형들이 쌓은 볕단이 요셉이 쌓은 단에 절을 해요. 하늘에 1월 성신이 해와 달이 요셉을 보고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그 꿈은 무슨 꿈이에요?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굶어 죽는 애국과 가나안과 그 주변의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의 꿈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은 그걸로 머물지 않았어요. 죽기 전에 그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어떤 유언? 하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를 이 땅에서 나가게 하리라. 그때 뭐야? 나도 데려가라. 요셉의 두 번째 꿈이죠. 요셉의 두 번째 꿈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약속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요. 그때 맨 앞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인데 그 모세의 손에 요셉의 해골이 들려 있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져갔으니 맨 앞에 요셉이 앞장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요. 그리고 2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꿈꾸게 하셨어요.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총리가 되어서 애국과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꿈을 그렇게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셨어요. 축복의 말씀 이루시죠. 반대로 역으로 저주의 말씀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동시에 있잖아요. 너희가 순종하여 나를 섬기면 내가 세상 모든 민족보다도 더 뛰어난 탁월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무엇을 소유했든지 그 모든 소유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희가 화를 입을 것이다. 화를 당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때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죠. 그리고 이렇게 맹세하며 예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여리고를 함락하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이 여리고를 다시 수축하는 자, 다시 건축하는 자, 그 자는 뭐요? 멸망을 당할 것이다. 화를 당할 것이다. 근데 아합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법이 효력이 있잖아요. 한 번 공포된 법은 뭐예요? 국회에서 법에서 대통령이 그 법을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은 뭐요? 법이 살아있는 한은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 영향력이, 그 능력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대요.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하심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말렉이 어땠어요? 출애굽한 아말렉 족속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요?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쳐서 기억도 못하게 아니라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거죠. 씨를 말려버리겠다. 아말렉 족속이라는 건 내 씨를 말려버리겠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서 그 씨를 말려, 그 족속은 그냥 역사에서, 이 세계에서, 우주에서 그냥 쫓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사울 왕 때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대대로 아말렉 족속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주신다면 반드시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구덩이 속에 던져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셔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뭐요? 그 일을 계획한 대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을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요? 뭘 하든지 다 잘했다라는 거죠. 뭘 하든지 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엄청난 위대한 나라가 되고, 엄청난 부유한 국가가 되고, 엄청난 뭐예요? 튼튼한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미국 같은 나라인 거죠. 미국과 같은 나라. 모든 해상권을 다 장악하고, 그죠? 모든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해서, 그 어떤 나라도 넘볼지 못하고, 어떤 나라도, 그죠? 두려워하는,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는, 그리고 뭐예요? 교류하고 싶다. 그죠? 교류, 교제 하고 싶은 거죠. 솔로몬과 이스라엘과 뭐예요? 교육하고 싶은 거예요. 문을 열고 문호를 개방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교류하면서 뭐예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요? 선진국이니까, 선진 문화를 가졌으니까, 그죠? 문화적으로 건축을 보더라도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보좌가 어때요? 세계, 세상 어떤 나라도 이런 보좌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게 단적으로 솔로몬의 보좌 하나만으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앞에 스바의 왕이 이거 구경하러 온 거잖아요. 솔로몬이 앉은 보좌가 그렇게 대단해, 위대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가서 봐야지. 마치 반가우듯이 그 보좌 보고 간 거 아니에요? 우리 18절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보좌가 뭘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없나요? 상으로 만들었다 했죠. 제 눈에는 안 보이죠? 큰 보좌를 만들, 상하로. 그래서 상하라는 단어가 순간 사라졌네. 상하로, 상하가 뭐예요? 코끼리 뿔이잖아요. 코끼리 뿔.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하 코끼리 뿔로 보좌를 만들었다? 이게 가능한가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뭐요? 정금으로 입혔대요. 금을 입혔대요. 그리고
그 보좌가 6층계, 6층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보좌가 층계가 6개래요. 이게 6층 크기인가요? 아니면 계단이 6개인가요? 계단이 6개인가요? 그리고 그 층계 밑에는 어때요? 옆에는 사자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위험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래요. 그 궁이 다 뭐요? 금으로 도배했대요. 이야, 이거 뭐 동화 속에나 나오는 그런 궁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사과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요바에서 다시스. 여기 스페인인가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그죠? 그 지중해를 배로 다니면서 무역을 할 정도면 그럼 당시에 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지만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유라굴로라는 강풍도 만나잖아요. 그런 지중해에 다 배를 띄워서 교육을 할 정도면 이게 배를 건조하는 수주 능력도 대단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다 뜯어보진 않았지만은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건축적으로도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대도 어마어마함을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부국강경, 태평성대, 그래서 우리 조선의 역사의 세종대왕 맞먹는, 비교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 23절 저도 이런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고 싶은데요.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뭐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군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나라, 상징 나라를 이룰 수 있었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느냐. 정말 신명기 28장의 복 아닌가요? 모든 민족 위에 지혜로 탁월한 민족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요? 빈손으로 안 와요. 솔로몬을 만나고 그의 말 한마디 듣겠다고 워런 버핏이 그와 정심 함께 하는데 얼마예요? 뭐 수십억을 하잖아요. 수십억 하잖아요. 그렇게 수십억짜리 점심을 먹어도 아깝지 않은 그 한마디 듣겠다고, 그죠? 그 투자 비결 한마디 듣겠다고 그 비싼 점심을,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뭘로 붙여요? 경매 붙이잖아요. 그래서 1등 된 사람이, 가장 많이 돈 낸 사람이 그 사람과 버핏 만나서 하잖아요. 그런 거죠. 재산과 지혜가 그 어느 왕보다 컸다. 여러분 지혜로우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우니까 뭐예요? 권력도 얻는 거죠. 지혜로우니까 뭐예요? 인생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 3장으로 돌아가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왕이 되고 모든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고 빈손으로도 오지 않고 어떻게 그러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가. 여러분 3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뭐 찾으셔도 되겠어요.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왕이 되고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물었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구하지 않은 것,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 그랬어요.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의 그 제사를 1,000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 하나예요. 이 말씀 하려고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그 주역이 누구냐? 주인공이 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부자가 되기도 원하고 힘 있는 자가 되기도 원하고 삶이 평안하기도 원하고 도와주는 자, 섬기는 자,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거죠. 그 지혜를 어디에서 구했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라는 거죠. 세상 지혜가 아니라 상전수전 공전전 다 겪고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영적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이러한 세상, 이러한 나라, 이러한 민족, 이러한 왕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고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레터라는 거죠. 아멘. 하루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읽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인 거죠. 아멘. 차일피일 미루면 미룰수록 그만큼 손해이고 그만큼 복은 저 멀리 있고 그 복을 우리는 발로 걷어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말씀이 끝나는데요. 솔로몬이 받았던 이 축복, 이 영광을, 부귀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 누리는, 자손들, 후손들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처럼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만복을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또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